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의 기회와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감사의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뇨,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고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틀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요래도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시리라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잘못함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얼굴과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힘이 나고 기쁘고 좋으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사 말씀 중심으로 은혜 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소리 높여 기쁘게 찬양하는 찬양대와 소산님 관현악단들 되길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사 영, 육, 마음의 아픔이 고침받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며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자라는 우리 도원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는 전파되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 전파되며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도원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끝까지 구원을 확장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도원교회 최교회당 건축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며 경외하는 대통령과 위선자들이 되고 바르고 정직하게 일하며 위기를 극복할 힘과 지혜로 주옵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며 삶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며 복음 전파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도원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이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앞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앞에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이다. 그래서 이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없다. 옛날 주님을 알지 못할 때의 그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 도리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책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옛 습관대로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빛의 자녀로서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면 안 된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한다.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정신을 빼앗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다. 바쁘고 분주하게 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게도 허송세월하기 쉽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낭비하기 쉽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낮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정신을 잃기 쉽고 무의미한 일에 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늘 깨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듯이 무언가에 취해서 뭔가에 매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중독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인데 일의 성과를 내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일 자체가 주는 그 묘한 매력에 빠져서 지나치게 일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미생활이나 먹는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그 무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사전에 보면 무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닌 그 무엇에 집착하는 마음, 지나치게 가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고 싶은 것에 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탐심은 온통 거기에 몰두하고 그것을 가지려는, 누리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가지려는 그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 취하거나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나옵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먼저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는, 보호하신다, 보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은혜해자입니다. 사는 스승사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혜사가 계신데 왜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성령님은 2000년 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육체를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계셨습니다.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 또 공간적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과 그 인근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바로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시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스승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음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영이십니다. 또 진리이신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는 영이십니다. 먼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인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성경의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령님께서 이해시켜 주시니까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먼저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충만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컵에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컵에 물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가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할 때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 행동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또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먼저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성전인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지성에, 나의 의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안 될 때 성령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도와주세요.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너무 슬픕니다. 위로해 주세요.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면서도 마치 그분이 안 계시듯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용서받은 그 깨끗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득하게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이 회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발을 씻게 할 수 없다고,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할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발을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깨끗하게 되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을 때 그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데 그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고집을 피우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없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그 다음 단계로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마치 우리가 앞을 못 보는 누군가를 인도할 때 지금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발걸음을 옮기면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니까 옆으로 조금 비껴서 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듯이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다음 단계를 지시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게 되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근심하시면서 인도하시지 못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과 내 육체, 내 옛 자아가 하고 싶은 방향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성령을 조차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소욕에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고집을 피울 때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원하시는 바에 우리가 예민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 하던 일을 고집하고 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기도해 보십시오.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먼저 회개해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마음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때가 참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오히려 수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부끄러울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안에 헛된 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삶, 성화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냉랭한 가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뜨뜻 미지근한 신앙이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불이십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의지하시고 회개하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성령님으로 가득하고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회개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헛된 것들을 태워주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저 악한 세력을 물리치면서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4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건을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주 말씀 따라갈 때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고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내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10샘에서 하십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 찬송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는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나 자신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불붙어 담대하게 순종하며 또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방황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